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고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직전 회장님이셨고 불시 선교회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불시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인지는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목사님은 탈북민이 아니시고 그 사모님이 탈북민이시죠. 네. 예. 그 사모님도 같이 오셨더라면 같이 좋은 얘기가 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앞에 나오셔서 좀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사모님 자랑도 좀 해주시고 불시 선교회가 무슨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라고 합니다. 강서구 가양동에서 우리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 3명이 모여서 2011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 또 하나님께서 남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중국 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교회 안에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 교회 개척 준비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요 이렇습니다. 북한 교회 개척 방향, 그리고 지역 선정 전략, 북한 사람 이해, 탈북민 교회 역할, 구체적인 개척 준비, 북한 교회 개척 그 이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발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신뢰가 되겠죠. 그럼 저는 지난 2006년에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CCC에서 훈련을 받고 졸업하면서 중국에 1년 나가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동성 웨이하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해안가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해안가에 나가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북한 유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김중곤 목사님 통해서 오늘의 민족복음화는 내일의 세계복음화 이런 건 너무나 많이 듣고 훈련되고 있다가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을 처음 보는 순간에 북한 사람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가장 처음 섬긴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섬긴 성도들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섬긴 교회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제 아내도 북한에서 태어난 자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한 길로 여기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지도인데요. 알록달록하죠? 그럼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지도에 색깔이 같은 지역이 있어요. 여기, 네,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를 반으로 딱 접었을 때 만나는 지역의 색깔이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있는 성도들은 함경북도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전라남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북도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남북 영친 지도입니다. 그럼 지도에 이제 특별한 지명이 이제 2개가 있죠.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서울이 이제 여기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반도 최남단 기차역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제 끝은 아닌데 한반도 지도 오른쪽 끝에 부산이 있고 왼쪽 끝에 목포가 있고 가운데 끝에 여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 최남단 기차역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데 저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우리나라 한반도 최북단 기차역이 함경북도 온성에 있습니다. 여기가 제 아내 고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도로 보면 더 실감이 나죠. 북쪽 끝에서 태어난 자매와 남쪽 끝에서 태어난 형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통일되고 명절날에 양쪽 왔다 갔다 할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앞이 까마득하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예배당을 교회라고도 하지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이제 북한에서 할머니와 부모님을 통해 신앙생활을 해온 북한 교회입니다. 저 역시도 남한에서 할머니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남한 교회입니다. 그럼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 북한 교회하고 남한 교회가 만나서 결혼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해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죠. 그 첫째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보세요. 북한 교회하고 남한 교회가 만나서 새로운 교회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꿈보다 해몽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나중될 일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예표를 통해서 곧 남북한에 좋은 일이 있게 하시겠구나라는 감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이름을 열매 맺을 결 해서 정결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태어난 저희 아이들이 벌써 15살, 13살, 10살이 됐습니다.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볼 때마다 통일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재작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하나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 막내 아이는 엄마 고향 함경북도 온성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3학년이 됐거든요. 몇 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안에 북한에 선한 일을 행하시면 저희 아이 전학시키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 그러면 너무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 부모님이 북한에서 와야 될 것 같고 뭔가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북한 선교가요 가족의 일이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형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북한에 남아서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북한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북한 선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교회 개척을 이야기할 때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 가서 선교적으로 가가지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저 땅에 살고 있는 내 부모와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준비해 가면 지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8년, 19년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고 힘써온 많은 사람들과 또 교회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힘든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북한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분들이 정작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지금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를 세운다고 준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정작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세운 탈북민 교회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의 관심이 북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난 80년 동안 북한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땅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점점 안 좋게 변했죠. 우리의 기도와 정반대로 변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북한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어느 날 북한이 또 핵을 쏘아 올렸다고 뉴스에 나오면 그때 기도가 멈춰지고 실족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북한 선교의 열매를 북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땅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의 열매를 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3만여 명의 탈북민 이웃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통계적입니다. 통계적으로 3만 명의 탈북민 이웃들 중에 1만 명의 탈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우리 목사님 아까 300여 명에 이르는, 최소 200명에서 300여 명에 이르는 탈북민 출신 목사 전도사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전국에 지난 20년 동안 92개의 탈북민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최소 70명의 탈북 신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신 북한 선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땅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순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이제 앞에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세워질 교회는 여느 선교지에 세워지는 교회보다 특별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일반 선교지처럼 맨 땅에 가서 교회를 일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 전역에 뿌려져 있는 복음의 씨앗들, 복음의 흔적들을 찾아서 그 터 위에 교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 개척은요, 반세기 이상 지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교회들을 다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일인 동시에 예전에 분명하게 존재했던 북한 교회의 회복이고 재건이자 확장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꿈꾸는 교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선교사 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교회 개척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제 북한 교회는 좀 좁은 의미에서 이제 북한이 개방된 이후에 북한의 특정 지역에 자리 잡게 될 건물로서의 교회의 핵심이 되는 땅과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북한 교회 개척, 여러분, 북한 선교의 분명한 목적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흔히 이제 정의를 할 때 두 가지 핵심 단어는 땅과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어느 특정 지역에 자리를 잡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는요, 좁은 의미에서 북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북한 땅에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요, 일정 기간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미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평양이나 개성이나 원산이나 뭐 라선이나 이런 대도시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북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인물들에 국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북한 교회 개척 멤버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다한 후에 가능한 빠르게 리더십을 어떻게 이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룹이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북한 주민들이 중심이 된 현지인 교회로 발전해 가는 것을 개척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안해 두어야 한다. 왜 그래요? 우리가 북한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그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지체가 되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요, 북한 사람에 의해서 북한 땅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한번 땅에 대한 거 먼저 해볼까요? 자, 북한 땅 어디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를,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교단체나 기관에서는 이제 북한을 지역별로 나누고 또 조사해가지고 이제 거점 도시의 교회가 몇 개가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평신도적인 입장에서, 목회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장소들을 소개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래 예배당이었던 곳을 찾아서 다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전에 북한에 3천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의 터를 다시 찾아서 그 위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이북 땅에 존재했던 교회, 물론 이름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반세기가 훌쩍 지나는 동안 북한 전역에 자리 잡았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도 가보면 교회가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 보통 가장 좋은 곳, 그리고 마을이 좀 내다 보이는 곳,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이제 저 땅을 자리 잡은 이후에 이제 교회로 사용되던 것을 전략적으로 이제 북한의 공공시설이 들어서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바뀐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더 많이 수고해야 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지하교회 성도들 혹은 그리터기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던 집터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정권 하에 십자가가 달린 건물로서의 교회는 모두가 사라졌지만 은밀히 가정에 모여서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해온 그루터기 신앙인들과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 복음을 받고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 시작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던 집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북한 선교 단체들이나 우리 탈북민 교회와 연계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탈북민 성도들의 고향 혹은 연고지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들 고향 소식과 지리적인 특성을 듣고 적절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 땅에 대한 정보는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 어스를 쳐보면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도 가끔씩 한 1년에 3-4번 정도 아내 고향 마을을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지붕까지 보입니다. 사계절이 이제 바뀌면 주변에 이제 그 풀이 나고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하잖아요. 그 주변 환경이 또 쫙 바뀌어요. 아내가 지도를 보면서 여보 나중에 우리가 북한에 올라가면 여기쯤에 교회를 세우면 좋아. 왜? 여기가 위치가 제일 좋거든.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그리고 탈북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고향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 된다. 네 번째, 한반도 전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지도를 하나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 휴게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지도밖에 없어요. 휴게소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한반도 지도 전체가 나와 있는 그 지도 족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입하셔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이 마음에 쫙 들어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에 대한 열망은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가슴에 품는 순간 보다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그럼 저희 교회 안에 저희가 가끔씩 이제 성도들과 함께 북한의 문이 열면 어디 가서 교회를 십자가를 세울 것인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저희가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북한 30개 지역에 70개의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어디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자, 땅에 대한 문제가 이제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은요, 북한 교회의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전도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폐쇄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과 우리가 북한이 개방된 이후에 만나게 될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외부 정보가 밀려오면서 일정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혼란을 먼저 겪은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의 정보들이 들어갔을 때 북한 교회의 주체가 될 북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북한 사람들은요, 속아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속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이해돼야 될 것이 사단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를 거짓의 아비, 예수님께서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은 어떤 나라예요? 철저하게 고립된 나라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인생 전체를 속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속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번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쉽게 남을 잘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게 한번 속은 사람들은요, 이웃과 마음을 터놓는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어서 어느 한 군데 정착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못 믿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믿고 마음을 터놓고 어느 한 군데 오래 뿌리박아 사는 것. 여러분, 탈북민들은요, 이것이 힘든 거예요.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온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속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다. 두 번째, 정체성의 혼란과 상처받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북한에 이제 외부 정보가 밀려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바깥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일평생을 속아온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생사의 고비 이면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되어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탈북민들은요, 북한에서 사는 동안, 탈북해서 나오는 동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숨어 사는 동안, 동남아나 삼국을 지나는 동안 평생 잊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죽거나 잡혀가거나 하는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성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자존감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진실된 공동체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건데요. 북한 정권,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조직사회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조직사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은요, 이 조직사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사회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지만 그 반대로 본능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받아줄 진실된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나에게 안정된 소속감을 주는 진실된 공동체를 찾아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탈북민들은요, 북한 개방 후에 만날 북한 주민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공동체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처방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인사말로 이거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속감의 문제는요, 자존감의 문제는요, 과연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속감의 문제는요, 나를 받아줄 진실된 공동체를 찾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령 안에서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분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과 함께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북한 교회의 전 단계로서 탈북민 교회.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 사람에 의해서 북한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북한 교회라고 정의한다면, 자, 북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임시적으로 한국 땅에 세워진 탈북민 교회는 북한 교회의 전 단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북민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북한 땅에 세워질 북한 교회를 일정 부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 개척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북한 선교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6페이지에 한번 넘겨보시면 제가 이 통계를 토대로 남한사회 기독교와 탈북민 사회의 기독교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한국교회를 5만 교회 10만 목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남한사회 기독교 비율이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탈북민 사회의 기독교 비율은 40% 이상이 됩니다. 2배 이상 높아요. 자, 남한사회 목회자 숫자는요, 500명당 1명이 목사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탈북민 사회는요, 150명당 1명이 목회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남한 국민 1000명당 교회 한 개가 세워져 있는데, 탈북민 사회는 400명당 교회 한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2.5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한국교회 북한 선교의 열매이다. 근데 이 통계를 볼 때 이제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평가. 지난 20년 동안 92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22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20%의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1만 명의 탈북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나안 성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를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 70%가 넘고요. 지금 200여 명의 탈북민 목회자들 중에 실제로 현장에 남아있는 사역자는 60% 내외. 그리고 탈북민 교회 90%가 미자립에 머물러 있고 85%가 평진도 리더십이 없고 60%의 교회가 담임 목회자 홀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80년 북한 선교의 열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암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는 훨씬 많습니다. 국내 탈북민의 최소 70% 이상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면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의 최소 70% 이상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 중에 최소 10% 이상이 예배당을 매입하고 자립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이상하죠. 아까 90%의 탈북민 교회가 미자립입니다 이 말이랑 10%의 탈북민 교회가 자립했습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탈북민 교회는요 담임 목회자들도 한국 생활이 낯설어요. 탈북민 성도들도 한국 생활이 낯설어요. 모든 것이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탈북민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10개 중에 1개, 2개의 교회가 자립하고 예배당을 매입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인 겁니다. 이분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85%의 교회가 장로와 중직자를 15% 이상의 탈북민 교회들이 장로와 중직자를 임명해서 조직교회 모습을 갖추었고 40% 이상의 탈북민 교회들이 남북한 출신 교역자를 청빙해서 사역하고 있고요. 3년 전에 3, 4년 전에 드디어 100명이 넘는 탈북민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교회들 안에 남북한 성도의 비율이 50대 50을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탈북민 교회가 또 다른 탈북민 교회를 개척하는 분립개척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 교회의 기본 현황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북민 교회를 정의할 때 담임 목회자가 북한 출신이거나 남북한 출신 목회자가 탈북민 사역을 주요 목표로 하여 개척된 교회 혹은 성도 구성원 대부분이 탈북민인 교회를 통칭합니다. 여러분 이 탈북민 교회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저희 선교회 불시 선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국내 모든 탈북민 교회를 전수조사해서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작년 9월에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회장님께 말씀하시면 회장님을 통해서 그때 발제한 발제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4년에 탈북민 교회가 처음 등장한 이후로 이제 작년 말까지 92개의 탈북민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이 정도고요. 확인 안 된 교회를 한 10% 정도로 잡으면 아마 지난 20년 동안 100개 정도의 북한 교회,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92개 중에 22개가 사라지고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전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 개척은 초기에는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북한 관련 부서를 섬기다가 분리해 나와서 개척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제 그 비율이 역전이 됩니다. 자, 현재 전체 탈북민 교회 65%가 북한 출신 목회자들에 의해 개척이 되었고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개척된 탈북민 교회는 85% 이상이 남임 목회자가 북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70%가 여성이고 개척 당시 70%가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내에 세워지는 탈북민 교회는요,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탈북 여성 전도사들을 통한 교회 개척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탈북민교회 현실과 북한에 세워질 교회인데요. 탈북민 교회는 북한 교회의 전단계로서 존재합니다. 특별히 탈북민이 중심이 되어 모인 탈북민 교회의 재정 상황은 북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전체 탈북민 교회 67%가 월 수입 200만 원 이하로 여기에는 자체 헌금과 후원금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 달 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가 단임 목회자 사례를 100만 원 이하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책정입니다. 실제로 사례가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모님들은 일하고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민 교회는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북한 교회의 예표로 세워주신 탈북민 교회의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실제로 북한 땅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선교, 몽골 선교, 여러 선교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교회에 많은 자원들이 집중되고 그 외의 대다수는 참 쉽지 않은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문이 열렸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대부분 다 평양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평양에서 사역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넘치는 자원들이 흘러 들어갈 반면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지방, 저 산골, 저런 곳에는 정말 열악한 상황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될 것이다. 그 모습이 지금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의 재정 상황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북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사역자와 공동체는요, 한국 교회가 전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북한 교회 개척은 지역사회 내 현지인 교회로 자리 잡기 전까지 일정 기간 자비량으로 사역할 것을 각오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교회들은요,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와 복음 통일 그리고 열방 선교를 목회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 사역의 특징은 일반적인 교회 사역과 더불어서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NGO 사역, 북한 선교 동원을 위한 선교회 사역, 그룹홈 대안학교 방과후학교, 북한 내지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역은 북한 개방 후에 북한에 세워질 북한 교회의 선교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국내 상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북한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개척 멤버 구성, 지역사회 전도, 새가족 양육, 직분자 세우기와 리더십 이양, 그리고 자립교회. 이렇게 우리가 흔히 5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북한 땅의 문이 열리기 전에 남한 땅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개척 멤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 교회의 구성원이 될 개척 멤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개척 멤버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전도하고 새가족을 양육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리더십을 이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남한 땅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탈북민 교회다. 여러분, 북한 교회 개척 멤버는 북한 교회의 핵심인 북한 땅, 그리고 북한 사람들과 긴밀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 교회 개척 멤버가 구성이 되면 누구와 함께 올라갈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북한 교회 개척은 단순한 선교사 파송의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분립 개척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교회에 필요한 또 다른 지방에
사역자들을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서 분립개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문화적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한민족이라는 동질성과 아주 낮은 수준의 언어 장벽만이 존재한다는 점, 무엇보다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는 최소 1년 이상 북한 땅에 올라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되 일부는 남한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분립개척 멤버는 그 자체로 자립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교회 개척은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분립교회 형태로 북한교회 개척이 준비된다면 초기 교회 운영을 위해 무리한 에너지를 쏟아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현장과 영혼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 멤버 숫자는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지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올라가서 그거에 교회를 개척하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정복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정 단위로 30명 정도, 대략 7가정에서 10가정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간 사람들이 먼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웃의 음식을 나누고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가르치고 마을 구석구석을 정비하고 대소사를 함께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자립교회가 1년만 지나면 자생적으로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것은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여러분, 개척 멤버가 구성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올라가서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가 이제 정해지면요, 지금부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북한 전역에서 태어나 자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탈북민 성도들을 통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한국 소식과 생활비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 친척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장마당이 돌아가고 생필품이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3만 명의 탈북민 이웃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일이 한국 소식을 전하고 생활비를 전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4명만 잡아도 1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친척을 10명씩만 잡아도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 100만 명이 복음을 듣고 지속적으로 한국 소식을 듣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엇을 한들 북한 주민 100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압록강, 두만강 연산에 중국 전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있는 화교나 조선족들이, 한족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자기네 핸드폰으로 남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과 전화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하긴 힘듭니다. 전파 탐지가 되기도 하고 옆에 또 브로커가 서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전화하는 시간에 짤막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아는 분이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짤막하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시오. 다른 이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이름 석자만 기억하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걔는 또 누구라니.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이지만 딸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복음이 들어갈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예배가 막 끝났는데 중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 북한에서 왔나 보다. 이제 받으니까 북한에는 언니인 거예요. 저희 집사님이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회에서 얼마를 모아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내 한국 와서 교회 와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학습받은 거랑 다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의 짐이 내려갑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으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 가족의 입을 통해서 가족에게 전해지는 전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지금부터 북한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중심이 된 몇몇 선교단체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또 전화 연결이 되었을 때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땅에서 미리 준비되는 이들은 후에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최고의 현지인 개척 멤버이자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북한 교회 멤버는, 개척 멤버는 미리 북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적 코드를 담은 복음 메시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적재적소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살아있는 전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양육인데요. 무엇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임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세워진 70여 개 탈북민 교회가 다들 저마다의 제자훈련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6주, 길게는 1년 과정의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빌리 목사님과 제가 회장으로 섬겼던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안에서도 지금 7명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24주 과정의 제자훈련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4년 전에는 7주 과정의 새가족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탈북민 교회 안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탈북민 교재들이, 새가족 교재, 제자훈련 교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보급되어지고 이것 가운데서 여기에서 임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들이 훗날 이제 현재에 세워질 리더십들을 통해서 수정 보완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교재, 좋은 양육안이 있다 그래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양육은 양육의 본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먼저 탈북민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며 탈북민 교회 하나를 건강하게 세워가 보는 경험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개방 후에 가장 먼저 북한으로 올라가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곳에 올라가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십이 바로 최고의 전도자요, 양육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 세우기와 리더십 이양은 개척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북한 교회 개척 멤버들은 북한 땅을 밟은 후 곧바로 십자가를 올리기보다는 현지에 이미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지하교회 리더십들을 찾아 만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함께할 수 있는 여부를 타진하고 가능하다면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개척 멤버들은 정복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 개척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마지막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북한 교회 개척,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을 전체를 품는 교회 개척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교회 하나가, 교회 건물 하나가 북한 땅에 세워지는 것을 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계획하듯이 마을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된 직후 초기 개척자들은 이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마을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런 마을이 북한 전역에 구석구석 생겨나게 될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교회 개척 멤버를 구성할 때 각각의 역할 배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배가 가능한 인원, 예배 인도가 가능한 인원, 이제 목사, 사역자 그룹이겠죠.
마을 정비와 보수가 가능한 인원, 간단한 의료행위 혹은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인원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는 교회 개척 멤버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지역 마을 전체를 품는 교회 개척이다. 두 번째는요, 열방으로 나가는 북한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북한 교회의 목적은 북한에만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북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북한과 시리아, 평양 장대현 교회와 다메섹의 바울, 194개국에 흩어진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요 이야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거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한과 북한을 통하여서 남북한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언가들의 이야기이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남한 사람들은 북한 땅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에, 일터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3만 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는 민족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 땅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살 각오가 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의 기도. 여러분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기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면 북한이 보다 선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북한 땅을 위한 기도, 북한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탈북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것으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북한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북한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북한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간 우상 숭배가 멈춰지게 하소서. 아멘. 북한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하소서. 아멘.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해진 땅이 옥토로 변하여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 북한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실을 알게 하시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소서. 아멘.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힌 자들이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아멘. 대물림되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아멘. 숨죽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자, 북한에서 보냄받은 탈북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열방으로 흩어진 수십만의 탈북자들과 국내 3만 탈북민들이 선한 이웃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각자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민족을 품는 조국의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전국 70여 개 탈북민 교회들과 1만 탈북 성도들이 통일의 못자리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자, 마지막, 지금 이 순간 북한 땅의 문을 열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문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린 후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북한 땅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통일한국 뉴코리아를 통해 중국과 이슬람 전역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